네, 올 초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한번 물으셨습니다. 혹시 저희 목사님은 남서울교회 분목사님이세요? 라고 이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지금 2년째 되어집니다. 네, 새벽 설교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삼교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선교를 함께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심홍 목사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나 많기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전부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저는 신학을 준비하기 전에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 그 어떠한 환경이 됐더라도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제가 서 있겠다고 저는 신학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의 이런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이 항상 변할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신나 총신신대원 채플실이었어요. 저희 총신신대원철은 이렇게 남서울교회처럼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2층 난간을 꽉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달려갑시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합시다. 함께 나아가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단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2층 난간을 꽉 붙잡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영어를 못합니다. 문제는 영어보다 더 한국어를 더 못해요. 더 버벅거리고 더 어려워하고 설교도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선교지는요 영적 전쟁이 심한 곳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30분만 기도해도 무릎이 저려요. 정확하게 30분만 되면 무릎이 저려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말고 기도 많이 하시는 제 옆에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들과 기도를 지울 수 있다면 저는 이 고백을, 이 시점을, 이 시간을 지우고 싶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죠.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고 빚진 마음이 있고 선교를 대할 때마다 작아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모습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단어를 불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충성되지 않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이 한 명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적으로 헌신했던 한 명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19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일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한복음을 통틀어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통틀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는 질문은요, 믿음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반문이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들이죠. 꼬투리를 잡기 위함이죠. 목사님,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70에서 한 80%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해석할 때 유대 당국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 부정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묻고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너가 누구냐고 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3장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보면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까칠한 옷이었죠. 편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죽의 허리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정말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람을 접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쉽지 않은 그곳, 이건 제 추측인데요, 아마 그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마태복음 3장에서 그가 던진 파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파격적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당시에는 아마 검색 엔진이 없었겠죠. 인터넷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터넷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검색 1순위는 아마도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가 혹시 엘리야이지 않을까? 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혹시 그 선지자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 있기 때문이죠.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로 옮겨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묻고 있는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 바로 메시아이죠.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지나옵니다.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를 지나오죠. 그리고 지금 당시에는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 우리가 꿈꾸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는 좀 더 정확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에고 우크 에이미,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원문에서 정확하게 확실히 이야기하죠. 사람들은요 그에게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21절인데요 우리 21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여러분, 왜 엘리야라고 물었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세례 요한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전에 나타나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메시아의 그 앞서서 예비하고 그의 길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이건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나눴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말라기에서의 말씀에 보면 연관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세례 요한을 두고 맞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면 세례 요한이 그 뒷줄에 보면 맞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메시아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이야기해요. 겸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나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조금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 선지자인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그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여러분, 어떤 선지자입니까? 출애굽을 시켰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입니다. 로마서부터 벗어날 그 선지자, 이끌 지도자, 그게 너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분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이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리들이 돌아옵니다. 창기들이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돌아와요. 군인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와 모든 것을 지금 한 몸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에요. 틀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저는요, 저 같으면 조금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쭐할 것 같습니다.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요 그 사역을 할 때, 이제 코로나여서는 사역을 못 갔지만,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가끔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좀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이제 교제 식탁 갔지 않습니까? 그럼 부장 집사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막 하면서, 목사님 오늘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것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더 와주시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저는 한 번으로 족한 사역자입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사역자분들을 불러주세요. 그런데요, 제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집사님,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교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이런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그 내면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집사님, 교회 가시면 꼭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역자를 우리 교회로 모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예요. 부끄럽지만요, 제가 이렇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구보다 빛나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갖고 있는 욕망이 하나 있다라고 해요. 이것들은 사회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슬로의 무슨 법칙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욕구를, 단계를 막 나누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생이라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어하고 또 그 내면에 그 욕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보니까 사울이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참 많은 실책들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는 정말 인생 가운데 신앙적으로 헛발질 참 많이 했어요. 아말렉을 도륙해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두기도 하고요.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두려우니까 제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럼 대체 그의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무너짐이 시작되었던 부분, 그가 넘어짐에 시작되었던 부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어떡합니까? 듣고 불쾌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만 그러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둘 다 제사를 준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죠.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노하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어느덧 6월인 것 같아요. 우리가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말 교회를 섬겨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시작은 참 좋습니다. 그래, 결단하고 헌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사역자가 몰라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몰라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전 되게 많이 낙담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몰라주나? 여러분, 근데 그 섭섭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섭섭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가면 분노로 연결되어집니다. 분노하죠. 나 더 이상 안 해.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아.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그칠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까지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 위로받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엘리야야? 네가 그 선지자야?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침묵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정말 메시아이구나, 네가 그 선지자이구나, 네가 엘리야겠구나, 상상의 날개를 막 펼 거예요. 그럴 때 침묵한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닙니다. 어차피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충성된 종의 모습은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범위와 자신의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도 영광을 좀 받았으면. 저는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나의 왕국이, 나의 자리가 좀 더 확장되기 원하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또 주시는 그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 23절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자, 우리 23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말하는 무슨 소리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많이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의 직책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장애물들 제거하고 어떤 언덕들을 낮게 하고 어떤 일종의 먼저 펼쳐질 일들이 있음을, 누군가가 이 일을 하게 됨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대 근동에서 왕이 나가실 때 먼저 나가는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구자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장애물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왕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의 행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걸리적거리는 걸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하죠. 왕이 나가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등장할 것인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가 나옵니다.
근데 나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광야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리는요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떠합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떠합니까? 소리는 한번 외치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 같을까요? 제가 요즘에 결혼식장을, 교구 결혼식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하죠. 다니고 있습니다. 왜 가보면요, 그 사회자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가 이렇게 어떤 데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사회자를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만 쳐다보죠.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키가 커도 사회자는 저희 관심 밖입니다. 왜죠?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 건데, 우리가 세례를 줘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셨던, 선생님이 그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신랑의 친구로서 너무나 당연하다. 신랑의 친구는 할 수 있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서 그 결혼식을 보면서 단지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을까요? 그분만이 돋보이기를 바란 적이 있었을까요? 그분도 돋보이고 나도 돋보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막 상처받았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분만 흥하면 되는데 나는 나의 감정에 매몰돼서 나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아닐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9절 끝에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4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했다, 증언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충분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 소리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소리도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6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는 소리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소리 지르죠. 놓아주면 안 된다. 못 박으라, 못 박으라.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를 향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는 정말 세상의 소리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나누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은혜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며, 아니면 세상의 소리, 재테크, 부동산, 사는 집, 우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또 하나의 소리, 바로 이 세상의 소리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 세례 요한은 확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고, 바운더리가 어떤지 알고,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저도 나중에 목회 후반 때 혹시라도 은혜가 주어서 계속 목회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제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했던 그 주님, 제가 선포했던 그 복음의 간격들, 그 복음의 은혜,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피접했던 그 영적인 생활 가운데 나를 살렸던 그 복음의 간격들만 기억되는 사역자이기를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런 자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제 자신이 닳아 없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한 가지 증언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지나가고 났더니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하나의 증언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참 많이 등장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입혀주셨던 옷 기억하십니까? 가죽 옷이에요. 근데 그게 양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침묵해요. 그냥 단지 가죽 옷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죽 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죠. 여러분,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드렸던 어린 양.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장자의 죽음을 심판하시죠.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민족이 살았죠. 여러분,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보면 번제, 소제는 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곡식이니까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같이 다 양들이 쓰입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늘 매일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신약에서 말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았던 한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일부 설교 때는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계셔서 선배님들에게 조금 맞추었고요. 2부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세요. 나이는 25살인데요. 이렇게 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득이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 세대에게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곳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더 이상은 좀 못 읽을 것 같아요. 가슴이 조금 먹먹해서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분 사실 이 선교사님 얼마나 이 땅 가운데 25살에 오셨는데요, 9개월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9개월 사역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분명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허탈하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죽음이다. 왜 그렇게 사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가? 널 알아주지도 않고 바보같이 부귀와 명예도 누리지 못하고 왜 너의 삶을 들였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그 어떤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 죽었습니다. 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헌신과 그 섬김을 회복하시는 이 오전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